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무슨 마음과 또 무슨 생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올해 우리 미스바 교회의 표어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표어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표를 정한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감정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분은 본능적으로 내가 어른이 되면 뭐 먹고 살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때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똑똑한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경쟁도 피하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이 학생만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여자 변호사가 천주교에 입교를 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라면은 소위 똑똑한 사람이니까 염려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위 인류대를 나오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지만은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는 두려움이 이 변호사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주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이 염려와 걱정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감정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하는 이 걱정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단지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돈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올해 뭐 먹고 살지 하는 걱정을 안 하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돈을 초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확보를 해 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의 추수를 예상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이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소위 땅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경제 체제는 고대 봉건제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는 상당히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분홍으로 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 부자의 밭에는 수많은 농노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그 밑에서 힘들게 일해서 먹고 사는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남의 땅을 경작해주고 또 그 대가로 최저 생계비를 받는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밭에 소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되었을 때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땅도 많고 아직 곡식 창고에 내다 팔 곡식도 많고 하니 이 넘치는 곡식은 내 밑에서 그동안에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일한 사람들에게 줘서 올해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덜 배고프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자는 여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넘치는 곡식을 어떻게 하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중에 이 부자는 기존의 곡간을 헐고 새로 더 큰 곡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전히 살만한 아파트인데요, 계속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비싼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갈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기존의 건물을 헐고 더 큰 건물로 새로 짓는 이 세속적인 욕망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있고 목사와 장로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교회 건축에 목을 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쓸만한 교회인데도 교회들은 기존의 교회 건물을 헐고 큰 새 건물을 짓는데 올인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바로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돈만 사랑하는 정신이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정지아 작가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서 자본주의의 적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돈 욕심이 없는 자폐 가정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올해 돈 걱정 없이 많은 계획과 많은 기대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자폐 가정처럼 돈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돈 걱정 안 하고 2026년도를 기대로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돈이 있으니 내 영혼아 이제부터 아무 걱정 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니 이제 뭐 먹고 살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우선 여러분, 돈이 있으니 내 영혼은 아무 걱정 없고 이제 인생 누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주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감정은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감정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밀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찾아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노후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문제는 큰 문제고 이 주제는 큰 주제입니다. 바로 저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건대 여러분 돈이 없다고 올해 뭐 먹고 살지 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넉넉히 먹이신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올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염려와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의 말씀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올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느꼈던 또 느끼든지 아니면 못 느끼든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초월 세계인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계 안에도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초월 세계인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또한 당신은 이 땅과 이 세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의 영을 통해 계십니다. 내가 이 기도 시간에 당신께 기도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길게 내서 이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예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방 벽에는 전기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여러분은 날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또 예수 믿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경향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우리 사람은 육체를 지닌 존재입니다만 우리는 또한 마음과 또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는 영주주의 이단의 이원론을 따라서 몸과 육체를 경멸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영혼도 있는 존재로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잊는 그러한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80년대 초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까지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슬픈 노래를 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풍진 세상에서의 이 풍진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이라는 뜻으로 어지러운 나라 또 시련이 많은 이 많이 있는 이 슬픈 세상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말씀해 드립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일제강점 시대와 6.25 전쟁과 가난을 겪은 암울했던 한국 현대사를 통과하던 한국교회가 70년대까지 불렀던 주된 찬송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찬송이었습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부른 한 찬송 가사는 이렇습니다. 먼 하늘 조금만 구름이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봐. 현실이 힘들고 고단한 그 시대의 한국 교회는 어차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불로 타서 망할 이 세상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당에 소망을 두면서 이 사회와 이 국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죄악된 이 세상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에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살았고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수련회 외에는 놀러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믿음 좋은 청년들은 남자는 목사가 되고 여자는 사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7, 8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이 육체는 악하니 가능하면 멀리 해야 하고 저 천당과 저 천성과 저 영혼은 선하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영주주의 이단의 그 이원론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이 세상과 천국을 나누고 육체와 영혼을 나누고 또 사회와 교회를 나눈 한국교회가 영혼과 영적인 것에 치우치는 잘못을 범했다면 오늘날은 반대 극단으로 치우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바로 육체와 몸의 쾌락과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이 세속적인 물질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 중에 자기 영혼을 돌보고 자기 내면과 또 마음을 돌보는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저 돈돈거리고 그저 경제적인 안정과 또 풍요만 바라고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신경 쓰는 성도는 적습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는 적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영혼과 또 이 마음을 메마르지 않게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 행복 추구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행복 추구하기를 거부하고 이웃의 행복을 구하고 기도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적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선교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와 생기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 흐름을 다시 거스리고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물질주의가 너무 깊숙이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올해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몸만 왔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각자가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이 질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생기로 촉촉히 적신 그런 젖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배드린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냉랭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칼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 성경, 또 설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은혜로 촉촉이 젖어 있으면은 설교가 달고 우리 심령에 와 닿아서 콱콱 박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 상태를 저렇게 잘 알고 나의 현재 상태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또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또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느끼고 일주일 동안 성삼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고 이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자 힘쓸 의욕이 생깁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주일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적인 존재를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새 심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기도와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여전히 공격하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고 이 세상의 악한 정신과 욕심을 막아내고 날마다 깨끗하고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개혁해서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삶으로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에 힘쓰므로써 두 수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선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올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개혁되어 우리가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하옵시고 또 그 힘으로 죄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사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주신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